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려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어제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신학교 지금 강의를 이제 좀 전에도 이제 한 몇 시간 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월요일 날 부산 청년 전도학교 끝나고 이제 화요일 날 기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강의는 하면 되잖아요. 강의는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무슨 기도?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뭘 달라고요? 말씀을 주세요. 제가 우크라이나 신학교 학생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요새 이렇게 많이 하는. 그래갖고 이제 그걸 좀 하는데 제가 아는 어떤 신앙인이 아는 권사님이 이 성경을 올렸는데 그게 마음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맞아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그 현장을 생각하고 이 말씀을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이 말씀을 딱 읽는데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래, 이걸 내가 우크라이나 학생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겠다. 그리고 어제 첫 시간에 이걸 쭉 읽었어요. 같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이 성을 보옵소서. 우리를 건지시는데 주의 긍휼로 우리가 의지합니다. 주여 들으시며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랬거든요.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 민족과 허물어진 성전을 보면서 다니엘이 역사를 일으켰다. 중요하죠. 근데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나라를 위하여,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을 비춰주옵소서. 그렇죠? 이 성소에, 임마누엘 일사랑교회 성소에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죠?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주로 집회 메시지를 하다가 또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기본 메시지죠. 이제 새 생명 새 생활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제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뭘 알자?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자 그랬어요.
예전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멋있는 간증을 하고 막 멋있는 얘기를 하고 막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막 그런 걸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원래 제가 그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부러운 게 뭐냐, 막 웃긴 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부러워요. 저는 영어 웃긴 말이 잘 안 나와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여러분 진짜 남는 게 사실은 말씀이에요. 제가요 얼마 전에 그런 경험했어요.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제가 결혼한 지 19년밖에 안 되는 신혼이거든요. 네, 신혼입니다. 신혼. 네, 19년 됐습니다. 한 20년 이제 돼가나? 20년 아직 안 됐습니다. 네, 신혼이죠, 그 정도 뭐. 근데 이제 그래서 신혼이라 이제 결혼할 때 이제 뭐죠? 뭐 이렇게 둘이 이렇게 하고 찍은 거 있잖아요. 네, 그래갖고 뭐 결혼 사진. 네. 집사람 없으니까 말해도 되겠다. 정빈이랑 현빈이가 뭐라 하냐? 우리 엄마는 어디 있고 왜 딴 여자가 있냐고. 분명히 아빠한테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예. 혹시 말씀 들으셔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막 아무래도 이쁘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애들이 정직하거든요. 엄마는 없고 딴 여자가 있다고. 그래서 빵 터져서 웃었는데 거기 보면요, 막 이렇게 축복된 말이 많이 있어요. 뭐 잘 살아라, 뭐 세계 만약에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별로 좀 뭐랄까 이게 뭐 좀 죄송하지만 우리 친척 어르신인데 별로 이제 신앙적인 것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안식교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래요. 하여튼 막 자꾸 막 하고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어른이지만 이렇게 좋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분이요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써놨더라고요. 아무 말도 없이 이름 딱 써놓으시고,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실 거다. 근데요 참 이상하죠. 아직 신혼이니까 19년밖에 안 됐으니까 가만히 보면요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게 말씀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때그때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아요. 막 말씀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되게 고리타분해 보이죠.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뭐 솔직히 그러잖아요. 이렇게 막 하면 뭐 이렇게 막 멋있는 말을 해주면 좋잖아요. 뭐 성의도 없는 거 하고. 아니 그냥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제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으니까 근데 조금 지나가 보니까 좀 달라요 느낌이. 그 축복된 여러 말 중에 저한테 계속 마음에 뭔가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최고의 설교는 그냥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재미있게 얘기를 하고 막 뭘 해갖고 막 들을 땐 굉장히 막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진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에 사람의 말이 생각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경험을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그런 적이 있어요. 한 10몇 년 전에 어떤 분이 했던 그게 굉장히 마음에 꽉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성도는 그 집사님 그러니까 굉장히 목사한테 좀 건방지다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좀 죄송합니다만 제가 인격이 좀 크진 않아서 그런지 좀 저렇게 뭐 가르치듯이 얘기하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맞는 말이에요. 그 제가 조금 철이 약간 늘었나 봐요. 그런 게 좀 이해가 돼요. 그래.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막 좋지만
왜 제가 그러냐?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요?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가 올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다 거품이에요, 되고. 저는요, 솔직히 개인적으로요, 뭐 말씀을 들으면서 막 이런저런 것들이지만 제일 은혜가 되는 거냐? 말씀이 설명되고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이게 제일 은혜가 돼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한번 뭐 이렇게 간증하면 좋겠다. 근데 뭐냐?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딱 부딪힐 때 너무 달라요.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빛이요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뭐가 오냐? 빛이 비춥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빛을 비추고요. 뭘 하냐? 말씀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저와 여러분은요,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돼요. 세상은 유행이 있어요. 그렇죠. 트렌드가 있어요. 계속 바뀌잖아요. 근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분은 영이셔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냐?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육신이잖아요. 저도요, 예를 들면 뭐냐, 결혼식 때 사진하고 지금 저하고 보면 느낌 많이 틀리거든요. 당연하죠. 우리가 막 공사한 것 같은데 좀 지나오면 또 헐어요. 맞죠? 왜? 물질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막 그래서 하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분도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왜? 육신이에요. 영원한 게 있어요. 영원한 거는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게 존재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보면서 왜 그러냐?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세계를. 그렇죠. 왜? 이런 부분들이 다 뭐냐?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있지만 그럼 뭐죠?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영적인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병원을 간다. 막 진단합니다. 검사를 하고 뭘 합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이렇게 올 수 있는 부분들을 막 체크합니다. 맞죠? 막 뭐죠? 막 어디 들어가서 막 체크하고 막 또 뭐 혈액을 해갖고 막 뭐 이렇게 피를 성분을 채취하고 다 합니다. 맞죠? 근데 절대로 볼 수 없는 게 뭐냐? 이 부분을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면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우리가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을 때는요, 하나도 이게 안 보여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뭐 더 먹으면 어리니까 그러잖아요. 그냥 아무 없이 교회 다닐 때는 제가 뭘 못 느꼈냐? 사단이란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종교 생활할 때는요, 사단이란 존재를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느꼈냐?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얘기를 하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는요, 뒤에 이해가 돼요. 막 사단 얘기하면 막 싫어하고 뭐 화내고 분내는 사람 전 이해돼요. 전 진짜 이해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 사단 얘기를 하지? 막 그러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길에 가지 않을 때는요, 이게 도와주기도 해요. 여러분이 불신앙 속에, 그래, 영적인 막 그런 속에 막 뭐 헤맬 때는요, 도와줍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가만히 놔둬요. 근데 이상한 게 있죠. 뭘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탁 방해를 하기 시작해. 참 이상하죠? 그래서 뭐예요?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뭐냐, 사단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너무 함께하는 너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그때는 못 느껴요. 근데 언제? 이게 딱 대적으로 딱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언제 처음 사단이 있구나 느낀 게 언제인 줄 압니까? 처음 전도하는 현장에서 느꼈어요. 저는요, 그전에는요, 사단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단에 대한 아무 감각이 없는 성도들 전 이해합니다. 왜?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 친구처럼 느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전혀 안 느껴요. 그리고 막 사단 얘기하면 뭐냐,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나? 막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도요, 그랬어요. 저도 그냥 그렇게 다 있을 때는요, 굉장히 뭐 친구 같고 뭐 전혀 거부감이 없었어요, 사단에 대해서. 근데 제가 처음 전도하는 현장에 가서 제가 처음으로 뭘 느꼈냐?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처음 느껴봤어요. 왜 저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 막 싫어하지?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좀 왜 그래 그런 게 아니라 막 발악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왜? 처음 본 사람인데 막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한테 전도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왜 옆에서 지나가다 막 개거품을 물을까요? 에? 뭘 하는지도 모르는데 막 저한테 막 하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약간 이게 뭐지? 왜? 여러분의 대적이에요. 일단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사단하고 친구처럼 지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사단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이 대적으로 보여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을요, 공격해요. 언제요? 하나님의 올바른 축복을 딱 붙잡기 시작하면요, 이제 뭐냐, 드디어 여러분을 대적하는 존재가 딱 되는 거예요. 왜? 자기하고 달라졌거든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가만 놔둡니다. 왜? 어차피 종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는 어떻게 보면 막 건들보고 이미 자기 프로그램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 맞죠? 그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그 평생 사단에게 속다가 사단이 가는 그곳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 뭐냐?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프로그램 속에 그대로 살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 달라요. 이게 대적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봤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죠. 9절에는 뭐라 그랬냐? 그를 뭐하라? 대적해라 그랬어요. 싸워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가장 공격하는 포인트가 나오죠. 뭡니까? 염려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고민을 안 합니까? 당연히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단의 공격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뭐라 하냐? 이걸 하지 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하래요? 막기래요. 그렇죠. 염려를 없애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염려를 막 뭘 해서 하라가 아니라 염려를 맡겨라.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 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 그랬어요. 성경은 뭐하죠?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렇죠. 무슨 얘기죠? 많은 성도는 잠자고 있어요. 그렇죠. 많은 성도는 깨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왜 파수꾼이라고 하냐?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맞죠? 파수꾼 뭐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보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맞죠? 대적이 오지 않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면 뭡니까? 와치타워라 그래요. 파수망대라 그래요. 이 말은 뭐 잠도 자지 말고 뭐 교회 맨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깨어 있어라 이 말이에요. 왜? 공격하는 존재가 온다니까요. 이때 여러분이 뭡니까? 아, 이게 적이구나가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그전에는 안 느꼈어요. 근데 뭐냐? 전 전도하면서 처음으로 이걸 느꼈어요. 아,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면 대적처럼 딱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이 중요한 결단을 하면 또 그래요. 우리는 일단 뭐가 돼야 되냐? 사단이 대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여기부터 굉장히 속아버려요. 그 말은 뭐냐? 우리가 마귀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죠? 사단이 전혀 안 느껴진다는 거는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단이 굉장히 원하는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인정하세요? 예. 근데 여러분이 사단이 싫어하는 쪽으로 자꾸 가면 얘는 계속 이제 뭐냐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럼 누굴까요? 그 이름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뭐죠?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또 뭐냐? 사단을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사단은 뭘 싫어하냐?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그렇죠? 뭐죠?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 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계속 미혹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저주와 멸망과 재앙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렇죠? 그 존재가 뭐죠? 귀신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냐? 계속 이걸 설명하고 꺾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교회는 이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내 웬만한 교회들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아니면 좀 어떻게 하냐? 굉장히 이상한 식으로 합니다. 이상한 식으로. 근데 우리는 뭐냐? 성경적이면서 영적이어야 돼요. 그렇죠? 이 말은 막 맨날 귀신 얘기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정확히 설명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뭐냐? 육신적이면 안 되고 영적이어야 돼요. 왜?
우리가 육신적일 때 뭐냐, 이런 게 보이지도 않고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 부분이 계속 공격받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잘 아는 말씀이니까 에스겔 28장 14절로 19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시작된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도 이 부분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완전히 이게 뭐죠?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 것이다 그랬어요. 쉽게 하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직접, 그렇죠? 이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뭐라 그럽니까? 나한테 절해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한테도 뭐라 해요? 야,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줄게. 마귀가 뭘 좋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에게 영광 가는 걸 너무 싫어요. 마귀가 뭘 좋아하냐? 자기가 모든 영광을 받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이 뭐에 미쳤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맞죠? 그 영광을 뺏어오려고 한 거예요. 겁도 없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1절부터 9절에 뭐죠? 큰 용이 내쫓겼다 그랬거든요. 성경은 사실은요, 이 부분을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요. 근데 사실은 뭐냐? 많은 성도들은 여기에서 좀 무지합니다. 그렇죠? 저는 예전에 한번 그런 적도 있어요. 우리 그 민전사님이 한번 같이 여기 갔는데 연락이 와서 간 거예요. 누가 도와달라고.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냐? 이제 할머니인데 처녀 때는 교회를 다니셨대요. 근데 결혼했는데 이제 뭐 절에 다니는 그런 집을 간 것 같아요. 원래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냥 뭐 절도 다니고 막 우상숭배 한 거예요. 그렇고 뭐 그냥 살았죠. 뭐 잘 살았어요. 왜?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얘가.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갖고 이렇게 막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남편이 죽은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됐어요. 근데 이때 뭐 하냐? 야, 여러분 무섭죠? 어느 날부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남편이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부르는 거예요, 막 새벽에. 내려가 보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 딸도 교회를 일사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 딸인데 문제는 뭐냐? 왜 그런지를 전혀 몰라요. 뭔지도 몰라요. 왜? 이게 자꾸 온다니까요. 그래서 저랑 민정이랑 같이 복음 전했죠. 예수 영접하고. 참 신기하죠, 뭐죠? 복음 몇 번 듣고 하니까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냐, 뭐 그렇겠다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냐, 야, 영적인 거 정말 정확해요. 빛이 들어가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 어디요? 마지막에 가는 종착점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는 뭐예요? 활동을 해요. 어떤 식으로 활동하냐가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보니까 뭐죠? 자꾸 뭐죠? 하나님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렇죠?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만들어요. 그리고 뭐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뭐죠? 괴계를 딱 쓴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은, 저는 어떻게 공격할까요, 사단이?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뭐냐, 나한테 어떻게 공격할까요? 그렇죠? 왜? 여러분, 이 존재가 완전히 끝나버린 게 아니고 지옥으로 가기 전까지는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 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럼 생각해보세요. 어디를 제일 많이 공격할까요? 교회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예를 들면 저를 공격하겠습니까? 예? 사단이 신부를 공격하겠습니까? 어차피 자기 밥인데? 그렇죠? 그럼요, 모든 흑암은 사실은 뭐냐,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전도운동해야 될 교회에 집중할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왜? 막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뭡니까? 사실은요, 가장 많이 저와 여러분을, 물론 하나님께서 붙드시지만 공격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공격하는 게 뭘까요? 복음 전하려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뭐 종교운동 하는 교회, 뭐 구제운동 하는 교회 가만 놔둡니다. 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뭐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교회 많잖아요. 맞죠? 뭐 저원 얘기하고 차랑 얘기하고 막 프로그램하고 막 하는 교회 많잖아요. 아주 좋아할 거죠. 그렇죠? 그런 교회는 놔둬도 돼요. 어차피 망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직 예수하는 교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고향 김포 파주 살리자 하는 교회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 자꾸 방해할 거 아니에요. 포기하게 만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활동해갖고 1, 2, 3, 4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6절 같은 데는 뭐냐? 계속 화전을 쏜답니다. 왜? 불신앙이라는 화살을 계속 쏴요. 그렇죠? 계속 쏴요. 야, 너 안 되지. 야, 너 포기해, 빨리. 어? 맞죠? 뭐 너 혼자 예수 할 필요 있겠어. 뭐 네가 전도운동을 해. 그렇죠? 계속 불신앙을 쏴요. 그리고 뭐 할까요 또? 고린도서 11장 14절 보니까 또 거꾸로 뭡니까? 굉장히 뭔가 이게 맞는 것처럼 광명의 천사로 다 가져갑니다. 저는 한번 그런 적도 봤어요.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처음에 막 초창기에 막 복음 전하는데요, 막 집사님 은혜를 받고 좋아하더라고. 같이 막 다락방하고 막 그랬는데 뭐냐, 제가 딱 느꼈어요. 어느 날 딱 이 집을 갔는데 뭔가 아니야. 영적인 건 참 신기해요. 분명히 똑같은 그분인데 뭔가 어느 날부터 딱 바뀌어 있어. 그리고 제가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뭔가 바뀌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뭔가 메시지를 안 들어. 뭔가 초점이 다른 데가 있어. 그리스도 아멘 하는데 그 초점이 아니야. 제가 뭘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한 달 만에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딱 이제 끝나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제가 느꼈거든. 이제 뭔가 이제 제 느낌입니다. 이제 전도운동은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생명운동이 좀 일어날 건데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그런지. 근데 하여튼 그래갖고 근데 이유는 몰랐어요. 근데 딱 끝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잠깐만 얘기 좀 하자고. 이게 왜 그러시나 했더니 자, 그런가. 전사님, 예, 그랬더니 세계보고만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죠. 세계보고만 하는 산업선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산업선교 해야죠. 때문에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잘 들어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잘못 들어보면 큰일 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서 뭐 식품을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식품을 파는 게 틀렸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초점이 딴 데가 있어요. 그분의 초점이 딱 뭘로 바뀌었냐? 돈. 세계보고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초점 뭐냐? 돈. 그럼 돈이 필요 없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헌금하려면 돈을 하잖아요. 맞죠?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다른 걸로 간다니까요. 와, 여러분도 알죠?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하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갔어요. 산업선교 한다고. 그럼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일도 하지 말고 뭐 집회만 돌아다니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초점이 다른 데 가버린다니까. 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뭐합니까? 자꾸만 뭐하죠?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혼미하게 만든다. 그렇죠? 마침내 그것을 모르게 만든다 그랬어요. 계속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하기도 합니까?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15장 9절에도 보니까 뭐하죠? 욕심과 정신을 눌러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의 회가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뭐냐? 니네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사실은 뭐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얘기했어요. 니네가 사단의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뭐 3단체 이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서 다섯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그럼 우리가 이걸 뭘 해야 되죠? 그럼 이렇게 설명해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한번 볼까요? 그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 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면 좋죠.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은 19절입니다. 20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 사단이 하늘로부터 막 떨어진다 그랬습니까? 언제입니까? 전도할 때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회복할 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 그렇죠?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어떤 일을 하냐?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하셨어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 현장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이 만약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냐? 사단의 권세가 계속 꺾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이 울리더라고요.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여러분이 가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현장에 붙잡고 있는 막 귀신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엄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히 합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걸 계속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사단은 떠나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역과 회사에서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면 마귀는 못 견디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사단아 떠나라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맞죠? 사단이 싫어하는 거를 계속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편지에 보면 몇 가지인가 나오고 뭡니까?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뭐냐? 몇 가지 쫙 나오죠.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이 그것만 하면 이제 대적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가만히 나중에 도와주다 보면 막 공개, 막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맞죠? 예배 놓치게 만들고 그렇죠? 막 전도 못하게 하고 막 자꾸 기도 놓치게 만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만들고 맞죠? 왜? 은혜 받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죠? 저는 이 말씀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전도 현장에 이 일은 일어난다. 아멘? 그렇죠?
그리고 또 어디 있나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또 나오죠.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렇게 있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같이 볼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7절부터 보면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사도행전 4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거든요. 누가 그랬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부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왜 자꾸 그리스도 이름 얘기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름을 얘기했더니 일어났는데 어떡하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 그랬더니 회의 결과예요. 야 말하지 마. 뭐를요? 그 이름을 말하지 마.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야? 뭡니까? 그 이름이 증거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요. 도무지 너 이것만 하지 마. 그렇죠? 왜? 사단이 제일 막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것만 하지 말래요. 그럼 우린 뭐 해야 돼요? 이것만 해버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여러분 지역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로 17절을 보니까 뭐합니까? 이제 뭐죠? 영적 싸움 하려면 전신갑주 입어라.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보니까 계속 하나님과 소통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는 게 혈육이 아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죠.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뭘 못 이기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가는 그 사람을 꺾지를 못해요.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이 영적 문제가 있어도 중요한 건 뭐냐?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흔들린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뭐냐? 음부의 권세가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잠깐 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왜?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니까.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도요 흔들지 마세요. 저도 연약하니까 흔들리거든. 근데 뭐예요? 아니에요. 저 이 말씀 너무 은혜돼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럼 내가 훌륭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여러분은 뭐예요? 교회예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냐?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어떤 반석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이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다 무너져요. 모래 위에 세운다는 게 뭐죠? 복음 아닌 다른 곳에 세워진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어느 날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풍수가 불고 풍랑이 불면 어느 날 그리스도 없이 세워진 교회는 다 무너집니다. 그렇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비밀과 이 사실을 아는 우리는 뭘 받았어요? 그걸 보면 뭐라 그래요? 사실요, 대부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누군 알아요? 전도자에게는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는 모든 현장의 전도자에게 뭘 얘기하셨냐? 권세부터 줘서 보내세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거든요. 뭐하는 게? 전도하는 전도자에게 계속 이걸 설명해요. 왜 설명합니까? 싸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절은 뭐죠? 뭐죠? 그리고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를 이겨요.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게,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영적인 문제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말씀하시는 뭐죠? 영의 세계를 누리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결론. 그게 뭡니까? 보좌를 누리는 거고, 그걸 보면 우리가 뭐랍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계속 육신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계속 보는 게 육신이잖아요. 그럼 뭡니까? 영의 세계를 계속 우리는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합니까? 목사님께서 3이다 말씀하셨죠. 맞죠? 예. 영의 세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뭘 가지고요? 오늘 말씀하다 기도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뭐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거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기도에 이번 주 아마 금요일 날 메시지 때 좀 그게 나올 건데 기도로 모든 걸 누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였고 오직 기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중요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